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전호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주님께서 오늘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까 드럼을 누가 쳤어요? 세영이 형제가 쳤어요. 인력을 안 치고 정태가 저기 있는데 누가 드럼을 치나 해가지고. 그랬구나. 정태 늦게 왔나 보지? 기도의 시간에는 우리 정태가 치고, 참 청년들 보면 이렇게 악기 다루는 거 보면 하나 다루기도 힘든데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 보면 좀 희한해요, 그죠? 신기해요. 저는 어린 시절 중학교를 다닐 때 아주 꽤 집에서 먼 길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 학교를 통학을 했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은 이제 가로수가 있잖아요. 이제 신장로죠, 신장로. 신장로 옆에는 시골에 옛날 다 큰 그 버드나무예요, 그게? 느티나무인가? 느티나무 아니잖아, 왜? 뭐라 그러지, 그게? 아무튼 큰 그 나무 있잖아요, 가로수. 그게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은, 이렇게 큰 나무가 왜 쓰러질까? 수십 명이 밀어뜨려도 넘어뜨리려고 해도 부러뜨리려고 해도 안 넘어질 나무가 왜 이렇게 넘어질까 하잖아요, 그죠? 이제 태풍이 불고 바람이 세게 불면은 그 나무가 힘없이 무너지면 이제 학교를 가기를 못하는 거예요. 차가 못 다니고 자전거 가기도 힘들고 도로 막힌 거죠. 근데요, 산 속에 있는 그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 있죠. 소나무랄지 이런 나무들은 끄떡없이 하나도 넘어지지 않아.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왜 신장로의 그 나무는 그렇게 쉽게 넘어진 줄 아세요? 옆에 있는 나무 없이 혼자 서 있으니까 바람에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여러분 교회가 필요하고 왜 셀 공동체가 필요한 줄 아세요?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그 신장로에 세워진 그 가로수와 같아요. 내 신앙이 아무리 튼튼하고 건강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도 혼자서 있으면 위험해요. 혼자 있으면 쉽게 쓰러져요. 쉽게 무너져요. 공동체로 함께 있으면 서로 붙들어줘요. 그 공동체가 나를 붙잡아줘요. 아무리 태풍이 불고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자리를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란 단어는 부르심을 받은 무리라는 공동체의 공동체.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물론 그래요. 신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신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그 무엇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좋은 신앙인은 항상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항상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의 주장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요즘에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대형교회를 좋아하죠. 대형교회를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저희 딸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절대로 좋은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다.
절대로 좋은 큰 교회라고 해서 좋은 교회 아니고 작은 교회라고 해서 뭐 나쁜 교회라는 단어가 맞지 않지만 좋지 않는 것 아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절대로 크기로 선택한 게 아니고 네가 가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를 선택해라. 그렇게 참 강조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큰 교회, 대형 교회를 선호해요. 근데 여러분, 대형 교회가 좋죠.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느 대형 교회는요, 재적 성도보다 출석 성도가 많대요. 이거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등록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재적 성도보다 그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성도보다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더 많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출석 성도가 많겠어요? 그런데 등록을 하면 귀찮잖아요. 간섭하잖아요. 소속되어야 되잖아요.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귀찮게 하고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만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 시대의 신앙의 풍조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분들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소중함도 모르고 교회의 영광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에, 힘들어 있을 때에, 자기 혼자 신앙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에 교회가 없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이 언젠가 여러분의 장례식을 집례하는 그 목사가 와서 여러분의 장례식을 집례할 때,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생각하면서 옛날에 이런 신앙생활의 추억이 있었어요. 이런 신앙의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로 난감할 때가요, 장례식에 갔는데 할 말이 없는 거야. 장례식에 가서 장례식을 집례하는데 그냥 성경적 얘기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는 그런 형식적인 설교로 그냥 장례식을 마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목사가 장례를 집례하면서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장로님 참 좋은 분이었어요. 신앙생활에 이런 유익이 있었어요. 이런 추억이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참 하나님께 감사했던 귀한 분이셔요. 안타까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죠. 인천의 모 교회에 아주 한 3,000명 된 교회에 목사님이 얼마 전에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둘째 누나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인데 이제 저도 잘 알고 제자 훈련으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저희 누나 표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분 일찍 가셨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65세신데 참 좋은 분 하나님이 일찍 데리고 가셨어, 일찍 가셨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죽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성도 나를 뭐라고 얘기할까? 그분을 그 장례식 하면서 그게 이제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이제 그 팝업창이 그랬다. 하나님의 사람 마무개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을 기억하는 누군가가 뭐라고 기억해 줄 것인가 이게 참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집사님 어떤 분이셨을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소중함을 모른다 그랬어요. 교회를 짐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교회는 짐스러운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과 같은 곳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같은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작은 천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정이 무섭습니다. 정이 들면 타향도 고향이 됩니다. 그렇죠? 정이 참 무서운 거예요.
정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사 와가지고 정의를 들다 보면요, 냉장고도 열리고 지갑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그래서 맛있는 것도 함께 나누고 여행도 가고, 그렇죠? 안 보면 궁금하고. 그게 뭐냐면 정이에요, 정. 요즘에 집들마다 이렇게 애완견 키우신 분들 참 많죠. 우리 교회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집 혹시 뭐 나쁜 거 아니니까 혹시 애완견 키우시는 사람 들어보세요. 의외로 많을 것. 개나 고양이나 뭐 아무튼 이거밖에 안 되실까? 예. 한 4분 정도 손 드시는데 아마 더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참 그게 희한하죠. 그것도 정이 들면 무섭죠. 사람처럼 대하더라고, 사람처럼. 이런 얘기도 된지 모르겠는데, 가은이가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서울에 잠깐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사촌 언니 집에 있는데, 그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 강아지 이름이 망고인데, 참 보기 한 번 가서 봤더니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맨날 이렇게 이제 보면서, 요즘에 동영상이 있으니까 보잖아요. 나도 궁금한 거야. 야, 한번 동영상으로 망고 한번 보여주라. 그거 얼마나 웃겨요, 그죠? 그 강아지 한 번 보고 왔는데 그게 예쁘게 생겼더라고. 그런데 궁금한 거야. 그리고 그것도 망고 보여줄까? 그럼 그래, 보여줘봐. 아, 여러분,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강아지는 그렇게 궁금하고 정이 드니까 그렇게 예쁜데, 우리 성도들에게 궁금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도들 통하면서 얼굴 한번 보여줘봐 한 적 있어요? 예? 나 그래 회개했다니까, 설교하면서. 여러분, 사람의 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정이 들고 성도들과 정이 들고. 한 번도 아멘 안 하시는데. 교회가 정이 들고 성도와 정이 들고 목사와 정이 들고 세련들과 더 많은 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곳곳에 여러분의 은혜의 흔적이 많아져야 돼요. 정든 흔적, 눈물을 흘리는 흔적,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제 좋은 교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거겠죠. 고향이 그리울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이제 가끔 집사람한테 나 고향 가고 싶을 때 한번 가면 안 될까? 거길 왜 가냐는 거예요. 부모가 있어, 형제가 있어, 뭐가 있어. 거길 왜 가냐는 거예요. 아니, 고향을 왜 가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고향이니까 그리운 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저는 거기가 아무도 없다 그러는데 다 있잖아요, 거기에.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다고 하는데 거기 가면 다 있어요. 내가 살던 집이 있고 학교든 다니던 학교가 있고, 내가 놀던 그 당산나무 그게 있고, 제가 이렇게 목욕하던 냇물이 냇가가 지금도 있고, 살던 동네가 있고 전방도 있고. 우리 마을 거기엔 전방 크게 써놨거든요, 벽에다가. 전방이 뭔지 아시죠? 전방도 있고 다 있거든요. 왜 아무것도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고향에 우리 사모는 아무런 뭐가 없으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는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정이에요, 정. 여러분, 이 교회가 사람들을 보기에는 거기 교회를 왜 가? 금요일에 왜 가? 우리는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 은혜가 있고, 날 위해 기도해 주는 목사님이 계시고, 셀리더가 있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지체가 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데 예배만 탁 드리고 그냥 축도하자마자 탁 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설린 눈물이 있고, 받은 은혜가 있고, 성도와 함께 교제한 은혜가 있고. 그래서 좋은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진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 혼자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이제 함께 만들어.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롭게 이제 예배가 회복되면서부터 정상적인 대면 예배가 되면서부터 이제 셀 예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네.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들의 고향과 같은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원이 묻혀있는 곳이 어딜까요? 남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광산일까요? 에콰도르의 황금 매장지?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거대한 유전일까요? 아니면 얼음 땅이지만 모든 천연 자원이 가득 차 있는 미국의 알래스카입니까? 아닙니다. 모두 아닙니다. 그 답은 놀랍게도 그리 멀지 않는 곳, 공동묘지랍니다. 공동묘지. 그 안에는 세상에 울려 퍼지지 못한 노래와 발표되지 못한 아름다운 시들이 수없이 묻혀 있습니다. 그 조그만 땅에는 한 시대를 뒤엎을 만한 위대한 자원과 능력을 가진 가능성들이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세상을 리드할 만한, 세상을 뒤집을 만한 자원, 자질, 능력, 은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워보지 못하고 발휘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은사와 달란트들이 묻혀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 살다가 죽을 때 그 풍성한 능력을 함께 땅에 묻어버리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능력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능력,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에너지, 엄청난 자원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뭘 받아요? 권능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원들, 영적인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들을 사용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잘 개발해서 그것을 활용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세계를 여러분이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니고 무궁무진한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바다는 어떤 건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다를 그리려면 뭘 그리시겠습니까? 동해에서 쫙 떠오르는 아침에 떠오르는 그 일출 멋있죠, 그렇죠? 안산에서 약간 저녁에 보면은 저 서쪽으로 지금 서해안의 낙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일출도 아름답고요, 낙조도 아름답고요, 그렇죠? 근데 그 모습만이 다가 아니죠. 여름 어느 날 비바람과 태풍과 함께 몰아치는 파도의 바다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평온하던 바다가 아니라 정말 그 거대한 파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그 파도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드라이브 하면서 해안을 거니는 그 바다의 아름다운 모습,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네, 바닷속 깊은 곳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장관,
멋있죠. 저는 그 사이판에 이게 가끔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꼭 가는 데가 마나가나 섬 있잖아요. 그 바닷속에 가면 고기들이 어떻게 그리 아름다운 고기들이 많은지, 정말 어디에서 그리 많은 고기들이, 다양한 고기들이 있는지, 그 바다를 보면서, 아, 바다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제가 지금 바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세계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영적인 세계는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떠오르는 어둠을 뚫고 떠오르는 그 일출의 모습, 그 밝던 태양이 이제 저 석양으로 질 때 모든 바다를 밝게 물들이는 그 낙조의 모습, 평탄한 바다에, 아니 파도치는 그 무서운 바다의 모습, 우리 영적인 세계가 어느 모습, 어떤 모양,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영적인 세계 어떤 세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경험하는 것 이상으로 영적인 세계는 더 무한하고, 영적인 세계는 더 광활하고 깊고 위대하고 오묘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세계를 여러분이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세계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동해안 그 해안가를 드라이브하면서 보는 바다가 일평생 바다의 모습이라고 다 생각하고 바다의 모습이라고 단정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것도 11시 예배 앞에 차량 다 잘라먹고 신앙고백 다 잘라먹고 11시 10분이나 20분에 와가지고 축도 끝나자마자 가는 40분짜리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이 다라고 영적인 생활이 다라고 생각하고 일평생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란 말이죠. 영적인 세계는 그보다 훨씬 더 무한하고 무궁무진하고 더 위대하고 더 광활하고 더 오묘한데,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고 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행기는 뭘로 움직여요? 그 무거운 비행기가 참 하늘을 낭다보면 참 신기하죠, 그렇죠?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진짜 희한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 무거운 이 쇳덩어리, 이 많은 사람 수백 명이 탄 이게 어떻게 뜰 수 있을까요? 그 무거운 비행기가 뭘로 뜨는 겁니까? 그런데 불로 뜨는 거예요, 불로. 기름을 태워서, 그렇죠? 자동차도 기차도 배도 다 불로 움직이는 게 사실은. 아무리 좋은 차도요, 근데 기름이 떨어지면, 연료에 불이 들어오면 불안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 떨어지면 그건 큰 골칫덩어리입니다. 연료가 있어야 됩니다. 불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럼 뭘로 움직이는가?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교인은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성도는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뭘로 움직이냐면요, 돈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돈이 있는 곳이면 사람이 몰려듭니다. 돈 되는 것이면 다 합니다.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이 바글거립니다. 그 돈 때문에요, 우리나라 1980년대 70년대 저기 서독으로, 80년대 저기 그 뜨거운 열사의 나라 중동으로 다 우리 젊은이들이 갔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이 거기 가서 일을 했습니다. 돈으로 움직여, 돈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은 깨진 지 오래입니다. 그죠? 네. 이 다문화 사회가 됐습니다.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와 있습니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차별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뭐 때문에 와 있습니까? 돈 때문에 와 있습니다. 돈이 그 먼 곳까지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젊은이들은 뭐에 움직입니까? 사랑이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먼 곳, 그 힘들어도요, 거뜬히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고요, 아무리 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아내가, 집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결혼하기 전까지요, 인천, 서울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답니다. 근데 언젠가 추석 때가 됐는데요, 혼자 전라도까지 왔어요. 안 믿는 표정인데 사랑하니까 그 먼 곳을 열차 타고 혼자 오는 거예요. 뭐에 움직이는 게? 사랑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돈에 움직이고 젊은이들은 사랑에 움직인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에 움직입니까? 돈입니까? 사랑입니까? 가끔 우리 집사님들이 헌금한 거 보면요, 참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아, 참 대단하다. 사람들은 돈에 움직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낌없이 돈도 내놓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은 돈 때문에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애쓰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번 돈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렇지만, 그 아까운 피 같은 돈도 주님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에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움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히려 사용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무엇에 움직이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이게 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비전입니다. 비전. 비전. 뭐에 움직인다고요?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고 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고 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연세가 40대, 50대, 60대가 많은데, 아이고 목사님 이제 인생 황혼역인데 무슨 꿈, 비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꿈이 있어야 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으른 청년이 어느 날 애인이 생겼어요. 결혼에 대한 꿈이 생긴 거죠. 일요일이면 그렇게 낮잠만 퍼질러 자던 청년이 주일에 바쁩니다. 일찍 일어나서 목욕탕에 다녀오고 단장하고 새옷 입고 일찍 나갑니다. 뭐하러? 데이트하러 나가죠. 연애하러 나가는 거예요. 꿈이 생기니까 그렇게 잠만 자던 게으른 청년이 바빠지는 거예요. 저녁 회사 일 끝나고 피곤한데 집에 들어와서 자기 바쁜 그 젊은이가 이제 그때 새롭게 세수하고 화장하고 단장하고 갑니다. 가서 기다립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애인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애인을 기다려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애인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다려주는 애인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생길지어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아무리 게을러도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겨지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아마 정체도 연애할 때 바빴을 거야. 막 기다리고 태워다 주고 또 태워오고 바쁜 거예요. 우리 셀리더들의 꿈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 셀리더는 못해요. 정말 힘들어요. 큰 짐과 같아요. 그거 못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게 없으면요, 신앙생활하는데 그 꿈이 없으면, 좋은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이 없으면요, 직분은 참 무거운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그게 없으면. 진짜 좋은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꿈과 비전이 없으면 정말 골병든 거예요. 골병들어. 시간 투자해야지, 물질 투자해야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좋은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골병된다니까요. 이제 셀을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셀 리더들이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셀 리더들에게 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가해야 되겠다는. 여러분, 셀의 목적은요, 교제가 절대 아닙니다. 일단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야 되겠지만 그게 목적. 그 다음에 이제 분가하고, 번식에서 분가하고, 그렇죠?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움직이는 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움직여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움직여집니다. 희한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뭔가에 이끌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끌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불인 거 아세요? 성령이 불입니다. 불 같은 성령이라 하잖아요. 불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움직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교회야말로, 기독교야말로 진정한 불의 종교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무서워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자기들을 향해서 공격해 오는 로마의 병사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폭도들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거예요. 불을 받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우리들이 무장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셀이 성령으로 움직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셀이 성령으로 움직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셀 리더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셀 리더는 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셀 리더의 마음에 불이 없는데 어떻게 셀 원들에게 불이 임할 수 있습니까? 셀 리더에게 불이 없는데 어떻게 셀 예배에 불이 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셀 리더가 오늘 또 기도해서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불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뜨겁게, 정말 뜨거움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겨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위대한 우리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